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성경절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신 비유인데 그 탕자의 비유 아마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어, 여기 이제 그 탕자의 비유의 두 아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 재산을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어?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 좀 생각하게 보겠다 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여기 이 성경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고 그 말을 한 들은 아버지는 바로 내 분깃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준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아버지의 관용, 어, 그 아마 그 아들의 그 여러 가지 행실로 봐서 지금까지 그 아버지 곁에서 지내온 그 행실로 봐서 그 나눠준 재산을 아마 크게 늘리기는커녕 곧 탕진할 것을 뻔히 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청을 바로 들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무슨 조건이 별로 없고, 이거는 저는 그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아버지, 여기에 지금 어떤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두 아들에게 대하는 그 아비의 어, 말씀이나 혹은 그 행동,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부모로서는 상당히 참 그 도가 텄다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그 아빠가 있을까? 저도 아빠, 세 아이들의 아빠지만은 이게 좀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 아버지를 여기에 등장시키시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재산을 다 허비하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 둘째 아들은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성경들이 나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산이나 그럴까 어떤 그 금전적 그런 재물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은 우선 첫째로 친구들을 쉽게 사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친구보다는 나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는 그 친구 곁에 가게 되면은 우선 뭐 저녁 식사를 한번 해도 새로 이제 사귀는 친구가 식사 때를 낸다든가 좀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술을 마신다든가 혹은 나쁜 습관들 뭐 담배를 혹은 마약을 혹은 심지어 그 여기 성경에 보면 창기 여자들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자들 이런 그 얘도 가려면은 이제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돈 많은 젊은 친구가 오게 되니까는 그런 나쁜 친구들이 대부분이어 가지고서 이 둘째 아들도 금세 그런데 물들어 가지고서 한마디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 서바이벌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지가 된 거죠. 당장 어디 가서 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 이 정말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먹을 게 이런 게 아주 궁핍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 친구도 다 떠나가고 또 직장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 그야말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지가 되는 그 입장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 서바이벌을 위해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저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돼지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쥐염 열매를 좀 구했는데 자기도 그걸 먹어야 살 것 같은데 이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상당히 참 난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사시는데 이민 초기에 어려움들 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미국에 72년대 올 때 앤드루스 신학대학을 갈 계획으로 왔는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고 LA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학교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시조사에서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이 직장이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저 아드잡이라고 우리가 뭐 닥치는 대로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그래도 미국은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굶거나 혹은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미국은 우리의 최소한의 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가 그 무슨 한국에서 올 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400불이 맥시멈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바꿔주는 돈이 400불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니까 800불. 800불을 가지고 일본 공항에 왔는데 저희가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가는 길이니까 한번 하룻밤 자고 가자 해가지고서는 그저 하네다 공항에 내려서 거기 프린스 호텔이라고 하는 데 가서 하루 저녁을 쉬면서 한국에 아니 미국에 먼저 온 친구들의 그 이제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전기 밥솥은 하나 사라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밥솥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서 또 한 친구가 혹시 여유가 있으면은 그걸 사오면은 미국에서 두 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 그랬더니 카메라래요 카메라. 그래서 우리가 800불 중에서 그 카메라를 사고 나니까는 그 미놀타라고 하는 카메라가 200 얼마짜리 또 밥솥 뭐 이런 거 사다 보니까는 미국에 정작 가지고 오는 들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400불밖에. 미국에 내려서. 근데 미국에 내리자마자 어떻게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차 없이 이분 저분 신세를 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교회는 이제 주로 이윤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시조사 선배시고 또 시조사 우리 총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던 편집국장님이셨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윤희 목사님의 신세가 아주 컸습니다. 교회 금요일 저녁, 안식일 날 아침 또 안식일 예배 끝나면은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어떻게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머무는 곳이 교회에서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웨스트 LA 그 근방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비민가 중에 비민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흑인촌이었습니다. 완전히 흑인촌이었고 우리가 거기서 있으면서 그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차를 350불인가 이렇게 주고 사요. 그게 이제 한국 유학생이었는데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차가 자기가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싸게 주겠다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수중에 남은 돈은 뭐 50불, 100불 내외의 그런 상태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나 우리 집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젊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 지금 둘째의 아들은 그 돼지 음식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 속에서 굶는 상황이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굶어서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신분이라고 할까요? 그 순간에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터닝 포인트라고.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나는 누구입니까를 깨닫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모멘트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미래가 망망하고 자기의 수중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데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그러니까 아버지 스가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만큼도 지금 훨씬 못한 상황이다. 왜? 양식이 풍족한 그 품꾼들은 나같이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생애를 인조이하면서 그들의 그 온 패밀리와 더불어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그만 상황 판단을 어리석게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 일생을 모은 재산의 절반이라면 절반, 내 몫을 챙겨가지고 와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물질적인 것보다도 저도 뭐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 둘째 아들의 탕자의 그 비유에 있어서는 탕자 얘기를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오늘 저는 둘째 아들과 그다음에 맏아들 거의 똑같은 레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는 그건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맏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물려받은 거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그 유산을 그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물질만 없어진 게 아니고 영적인 그 축복, 아버지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도리인지, 이 모든 것들을 탕진해 버린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둘째 아들이야말로 정말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 그 나중에 그 우리가 신앙을 할거나 아니면 아들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표현하는 그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서 다 망친 아들이나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이면 100% 순종하는 그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사이에 아무런 그 차별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늘 아버지의 우리가 무슨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불의와 불실, 불행 이런 것들을 구별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이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나쁜 짓을 하고 재산을 없애버리고 한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그게 아니고 그 두 아들의 문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문제가 있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이런 스토리가 이 지금 비유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자신이 그 어떤 사람이구나. 뭐 우리가 그건 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신분이 얼마나 좋은 신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심지어 고민까지 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 연수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고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때때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생각할 때 첫째로 우리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포인트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큰 깨달음이죠.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한 행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 친구들과 더불어 얼마 전까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죄라는 걸. 그런데 이제는 돼지 열매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 길바닥에 쓰러져서 앉아서 이거를 깨달았는지 거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용기가 보통이 아니죠. 이 자기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서 내가 어떻게 뭐라고 빌어야 될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현실을 파악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뭐라고 그다음에 얘기하냐면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마음의 결심입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자기의 모든 생활을 디나이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도 아니고 저는 정말 이제는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 종들 중에 하나로 저를 여겨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감지덕지하겠나이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심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회개 내지는 참회, 컨페스를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옳지 못한 자기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참된 고백과 회개가 그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180도 전환하는 그런 모멘트를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경험에서 내가 누구입니까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이 정말 교회는 명목상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그 받은 바 은혜라든가 우리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강력하게 그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 내가 하늘 아버지와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그런 행동을 했다든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아들처럼 터닝 포인트를 가지셔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니까는 그 집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둘째 아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거를 느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아직도 거리가 먼 상태. 저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마을 어구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생각하면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 바로 앞과 그래도 저쪽 멀리 이렇게 떨어진 그 거리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언덕을 넘어서 우리 그 동네 마을쯤 가면은 저희 집에 그 메리라고 하는 검은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그렇게 짖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인식을 해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집을 점점 가까이 가면은 그 메리 그 검은 개는 더 아주 야단스럽게 짖어요.
그때서야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 동생 이런 이제 가족들이 누가 우는 것 같다 하면서 막 튀어나와요. 집 밖으로. 그러니까 그 멜이라고 하는 개를 저는 지금도 아주 굉장히 특이한 개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는데도 그 개는 이제 이렇게 지저분해 있어.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저 개가 우리보다 낫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그냥 막 달려들고 그러는데 저를 본 게 아마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볼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친밀하게 저를 맞이하고 제가 그 집에서 한 2, 3일 주말이니까는 학교 다닐 때 머물게 되면은 그 개하고 아주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가도 그 뭐 제가 그게 꼭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 메리는 저를 마치 인지하고 있는 거죠. 저를 레커나이즈 하면서 멀리서 오는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한 2, 3분 정도를 제가 걸어서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니까는 그래도 꽤 멀어요. 뭐 이렇게 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크게 질러도 겨우 들릴까 할 정도의 그 거리, 언덕을 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어떻든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걸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시고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걸어오는 저 젊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바로 알고 너무너무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꼴보기라고 그럴까?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측은하게 여겨져 가지고선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선 아빠가 대신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잃어버린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냥 그 아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서 그 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다음에 입까지 맞춰요. 이건 뭐 중동에서 흔히 인사하는 그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남자든 여자든 입을 맞추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고 아마 이거는 지금도 그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중동에 대한 저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저 대한민국이나 이 중동의 그 풍습과 비슷한 것들이 많고 예를 들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가게 안 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유하십시오. 그게 무슨 뭐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런 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천사들한테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저 유럽이나 저 미국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그 문화가 우리 동양 그 문화인데 그 동양 문화는 결국은 성경 문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풍습 중에 굉장히 그거는 저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삼신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삼신, 신은 세 분이다. 이게 이제 강화에 있어요. 강화. 우리 경기도 이제 거기 강화 섬에 가면은 삼신 그 상이 있고 그러니까 신은 세 분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른을 공경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면은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유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저희 아버님도 그런 그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많은 그 상위 군인들이나 혹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그 시골에 와서 그 뭐 여관이라는 걸 그때 당시는 없었으니까 어디 가서 잠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면 꼭 집으로 불러서 쉬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은 식사 대접을 잘해서 또 이렇게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뭐를 이렇게 받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사만 더 하죠. 이 뭐 참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대로 은혜를 뭐 잊지 않겠다든가 우리 아버님은 아니라고 저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이 물건을 파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하는 그 습관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어떻든 지금 이 아버지의 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어, 방향은 우리들이 여러 면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행동은 그동안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로 지낸 모습이 아주 뚜렷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질 않죠. 이렇게 보다가 뭐 누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 걸로 알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딱 보니까는 아, 쟤는 우리 둘째구나 하고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거는 그가 지금까지 몇 년인 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간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하루도 뭐 하루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가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또 걱정 어떻게 지낼까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신 아버지를 지금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나기 전이나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지금이나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고 특히 거지로 지냈을 아들을 보는 순간 화를 내거나 꼴 좋다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치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 마치 어린아이를 끌어안듯 목을 안고 입까지 마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표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긴 그 둘째 아들, 얼마나 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하고 다릅니까? 자기는 혼날 줄 알고 그랬는데 아들이 가로되, 아까 그 결심한 거 있었죠?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의 길을 180도로 돌리는 그때의 그 생각, 그대로 그걸 얘기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키우며 깨달았던 자신의 잘못, 곧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자복하려 했던 것을 그대로 공표하는,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공표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뭐 지체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바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거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죠. 아무나 이런 가락지를 끼거나 이런 건 그 옛날 그 당시에 사람의 그 지위, 그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안은 보통 그런 하류 계층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맨발이나 혹은 뭐 정말 다 낡은 이런 신들을 신었는데 신발을 신기는 그런 말을 갖다가 종들에게 해가지고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상천외한 그런 그 아버지의 환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자기가 예상했던 아버지가 아니고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에서의 그 아버지의 품성 내지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는 인간의 부모로서는 매우 정말 1000명 중에 아니면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저부터도 자신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그 표현이고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소유자, 조건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그대로 했고 둘째 아들로 다시 환생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잠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돌아온 아들은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던 사실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피해 살아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기쁨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이제 그런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맏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맏아들은 그날도 아버지의 그 명이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그 스케줄에 의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고 춤을 추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으니까는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사실이죠. 이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종은 뭐 과장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자기가 본 그대로 이걸 얘기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옴에 아버지가 기뻐가지고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28절에 이제 이게 이제 맏아들의 품성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28절에 저가, 맏아들입니다. 큰아들. 저가 노하여 앵그리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앵그리해요. 그, 실제는 종이 전한 말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노하였다 하는 말은 아버지께 노하는 거라. 아버지께 노하는 거야.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집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종하고 그 큰아들의 대화를 아버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he's very angry. 그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동생을 이렇게 즐기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지금 맏아들은 아주 unhappy했고 angry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아버지 밑에서 오래 했습니다. 제 경우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19살에 그 재림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가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온 것을 들여다보면 금년이 61년이에요. 만 61년 동안 나름대로 재림교인으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언더스탠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분노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저보다도 너무 성숙하게 말을 하거나 혹은 그들의 그 생활이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걔들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재림교인의 신앙생활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저나 우리 집사람이 때때로 참 안타까워서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앵그리 분노까지 이제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근자에 와서 사실은 저나 우리 집사람은 우리 한국의 유교 전통 그런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조금 좀 상황이 다른 그런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 중에 감리교회 그 할아버지들이 있고 이제 그랬는데 친할아버지도 감리교인이었고 그런데 유교 사변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흐트러지고 친아버지는 북한으로 끌려가고 막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잘 다니지 못했죠. 근데 저는 뭐 순수하게 19살 될 때까지 그 전통 유교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고 그 조상을 잘 섬겨야 집안에 우환이 없고 후손들이 잘 번영한 데는 그런 그 관념 속에서 이제 자라다가 19살에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후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어떤 때는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그게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세 명입니다. 두 아들과 딸 하나, 세 명이 다 아빠 엄마의 그 포멀한 그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지금까지 또 애쓰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나 우리 집사람을 거의 허감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완전히 미신을 섬기면서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이들이 지금 아빠, 엄마와 같은 그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얘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한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맏아들이 그런 이제 그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분노했을 때에 그 동생에 대한 맏아들의 마음을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 형은 그 자기 동생이 죽은 줄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하인의 이야기에 그 맏아들은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습니까? 반가워했어요?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기분이 상하여 분노를 발휘해야 했을까요? 네? 반가워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처음에는 반가워했겠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이 너무 엄폐하니까 화가 날 수 있을 거.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이 저희 오빠가 가출을 많이 했는데 돌아오면 막 진짜 막 눈물을 쏟고 반가워해요. 저희도 그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나간 아들을 매를 때렸어요. 저희 오빠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오빠를 동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좀 페어하게 했으면 이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안 돌아갈 텐데 조금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경험한 사람으로는.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네. 이게 뭐 현실적으로 볼 때에 네. 나중에 처음에는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요. 죽었던 동생이 왔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겠어요. 반가워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난리를 치시니까 이게 나는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큰아들이 네. 내게는 송아지는 네. 염소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볼 때는 그게 페어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자꾸 언급하는 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조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그거에 매이시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탕자에 비유하게 되면 그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것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이 큰 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얘가 참 고생을 참 많이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동생이 자기 동생의 분깃을 가지고 출가했을 때 이 맏아들은 남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지냈을지 모릅니다. 혹시 형제가 여러분이 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조금 그 프릭션이 있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 구남매인데 아주 천만 다행으로 우리 아버님이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재산. 그러다 보니까는 구남매가 뭐 나누고 자식 그런 게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다 보니까. 근데 제 친구만 봐도 그 재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형이니 동생이니 하고 그러다가 장성해가지고서는 그 아버지의 유산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그 갈등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형제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님이 제로야, 제로. 우리가 미국에 오실 때도 다 비용을 해서 드렸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시골에서 그 구남매를 키우시나고 무슨 재산을 모을 그 여유가 있어.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힘드셔서 그렇지, 미국에를 안 오셨더라면 지금 경기도 파주 이제 시거든요. 파주시 일산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너무너무 경치가 좋은 그런 동네인데, 물론 시골 농촌이죠. 거기에 땅이 몇만 평이 있었으면은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거기 지금 SBS 저 주거 단지도 생기고 우리 동네 그 산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큰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는 미국에 오고 싶으셔서 그걸 다 정리했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을 했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이만큼 한 평에 150원 했던 게 자꾸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냥 아주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오셨어. 근데 지금 한 평에 800만 원이 넘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만약에 그 돈을 환산을 한다면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 갑부 중에 갑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라.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근데 또 아들을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손주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오셔서 거기서는 재림교인이 아니었는데 올림픽 교회에서 침례받으시고 어머니 아버지 신앙인이 되셔서 그 다음에 주안에서 두 분 다 이렇게 편히 쉬시는 모습을 제가 임종하시고 그 장례식 하면서 치를 때에 마지막 아버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 비록 땅의 재산은 다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축복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그 동생은 자기가 받을 그 재산에 혹시 이 동생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또 그거를 챙기겠다 하는 그런 약속 발언, 자기 재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을 벌써부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객지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과 창기들에게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꾸짖거나 혼을 내기는커녕 환영 파티를 열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과 아버지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큰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는 티피컬하게 61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정말로 뭐 군대 나갈 때 그 일을 비롯해서 미국에 와서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절대 일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서 제가 그 처음 철도 회사에 유니언 퍼시픽 레일로드 회사에 잡을 가졌는데 그 철도 회사에 그 스위치맨으로 일을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거를 트레이닝 처음 2주 동안 트레이닝 받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스트럭터가 그 사람은 자기 나사렛 교인인데 그 이틀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이 2주 동안이니까 2번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일요일 날 그러면 대신 나와라.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와서 트레이닝 받았지만 저는 일요일을 2번 나가가지고서 그 사람은 또 자기 교회를 빠지고 이래가지고서는 트레이닝을 끝내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 보통 나성교회 다닐 때인데 이민 와가지고선 2불, 1시간에 2불 받으면은 아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대개 1불 50전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2불, 1시간에 2불 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철도 회사에 들어가서 하루에 42불이면은 5불이 좀 넘죠. 1시간에. 아주 높은 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금요일 뭐 학교 공부할 때 금요일 이런 건 개념이 없죠. 공부가 너무 바쁘고 밀리고 그렇게 해도 모자는데. 근데 저는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도 이걸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신앙의 저 뿌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책을 덮어놓고 자녀들과 더불어 또 가족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참여하고 교육하고
그거를 1년에 52, 안식일, 금요일 때부터 안식일 그게 52날에, 근데 그걸 합치면은 4년 동안에 200일이 넘어요. 그 많은 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을 조금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마다들의 입장을 저로 놓고 봅니다. 제가 그런데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서 그것이 신앙의 전문인 알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측은히 여긴다든가 긍휼히 여긴다든가 혹은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원칙, 신앙의 원칙 이것만 가지고서 신앙을 고집했던 그 제 모습을 여기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서 표현된 그 현실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맞는 말들입니다. 큰아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마다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안과 밖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런 걸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의 몫을 동생에게 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서 그 재산의 분기 이것은 물질적으로는 재산이죠. 땅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 탕자에게나 돈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은 맏아들이나 그 구원은 바꿀 수도 없고 또 대체할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그런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그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세상 재물을 잘못 사용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가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그런 입장에서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가련하고 정말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 확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맏아들은 곁에서 고달프게 열심히 살았지만 실제로 그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를 잘 알고 지냈다면 그동안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던 모습을 매 순간 느꼈을 테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탕자의 몸으로 돌아온 동생에 대해 측은히 여길 때 더욱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집안의 장자여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물려받을 사람인 것을 잊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기뻐 맞이하는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그의 이기심과 탐심에서 배어나지 못한 품성의 소유자임을 표방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평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지냈다면 아마도 그 자신도 아버지처럼 돌아온 동생을 측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돌아온 동생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이 조용한 시간에 한 주일을 보내시고 지금 부족한 이 소재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시면서 나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동생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일생을 지내고 있는 형인가요? 맏아들인가요? 나 자신을 조용히 살피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